편 1절에서 3절입니다. 편 34편 1절에서 3절 말씀을 공독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아멘. 할렐루야. 성도가 성도다운 모습, 어떠한 모습이 성도의 신실한 모습인가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시편 34편의 배경을 좀 알아봐야 되는데, 이 34편은 1절에 나와 있는 내가 항상 주를 송축합니다 하는 이 말씀과는 사뭇 반대되는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배경이냐면, 이제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사울 왕에게 도피해서, 추격을 피해서 도피하던 중에 이제 블레셋의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도망가가지고 거기에 이제 에서 피하려고 합니다. 의탁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적국, 대적이죠. 대적의 나라에 가서 자신의 몸을 피하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사울왕이 무서웠으면 자기 원수의 나라에 가서 피하려고 하기까지 했겠습니까? 그만큼 그 상황이 굉장히 급박한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 블레셋의 가드왕 아기스에게 가서 자기를 의탁하려고 했지만 그 아기스의 신하가 이 다윗을 알아보는 거예요. 무엇을 알아보냐면, 자기 나라 블레셋의 골리앗,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을 죽인 사람이라는 사람임을 이제 발각이 되자, 이제 다윗이 어떻게 했냐면 미친 척을 하는 거예요. 미친 척함으로 인해서 극적으로 탈출한 사무엘상 21장에 있는 말씀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34편의 제목도 그래요.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다. 그렇게 이제 말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아비멜렉은 왕의 이름이 아니라 애굽의 바로처럼 왕의 칭호를 말합니다. 왕의 이름은 아기스고 왕을 칭호할 때 아비멜렉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어찌됐든 34편은 다윗이 미친 척하고 있는 아주 급박한 상황에서 하나님께 구원해 주실 것을 기도했고, 구원받은 직후에 자신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려고 지은 찬양시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만 끝내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이 위기를 만나고 큰 어려움과 큰 고통을 만나게 되면, 그리고 그것을 넘기고 나면 전보다 더욱 성장하게 되고 성숙되듯이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죽을 수도 있는 그 위기 상황을 극복함으로 한층 더 성숙해진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그리고 교인, 성도다운 모습으로, 교회다운 모습으로 자라나야 함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가 성도다운 모습은 어디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을까? 어떠한 모습이 성도다운 모습일까 하는 겁니다. 첫째는 범사에 감사하는 것을 통해서 찾을 수 있어요. 여러분, 신실한 성도, 성도다운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면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감사의 내용을 찾아내서 감사하는 사람. 여러분, 누구나 자신에게 도움을 준 사람에게는 감사를 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에는 감사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아직 감사할 수는 없습니다. 감사할 그런 내용을 내가 받지를 않았는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어요? 때문에 만약 감사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감사의 조건을 찾아낼 수만 있다면 그 사람은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1절을 보니까 다윗은 바로 이런 사람이었어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라. 즉 하나님을 평생 찬양할 것을 그는 서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는 이러한 서원을 하고 있을 상황이 아닙니다.
이 시편 34편의 배경 우리가 금방 말씀드렸지만 그가 지금 이러한 찬양, 내가 항상 주님을 송축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할 만한 상황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상황은 굉장히 급박한 상황이에요. 허통하거나 승승장구하고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또 하나님의 어떤 은혜가 눈에 확실히 보일 만큼 그에게 임한 것도 아니에요. 본문의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다윗은 이제 막 위기를 모면한 바로 그 순간, 그 직후란 말이죠. 그는 사울에게 쫓겨 더 이상 이스라엘 땅에는 머무를 수 없게 되니까 이스라엘을 떠나서 대적인 블레셋의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도망가는 거예요. 아기스에게 자신의 보호를 요청하기 위한 일종의 정치적 망명과 같은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아기스 앞에서 그의 신하들에 의해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죽인 사람이라는 사실이 밝혀지게 되면서 꼼짝없이 죽을 운명이 됩니다. 그야말로 늑대를 피하려고 호랑이 굴로 들어간 꼴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다윗에게 위기를 피할 아이디어가 떠올라요. 그것은 그들 앞에서 미친 척하는 거예요. 미친 척하는 겁니다. 그는 갑자기 미친 척하면서 문짝에 몸을 극적거리고 침을 막 질질 흘려요. 이를 본 아비스가 다윗을 쫓아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다윗은 극적으로 목숨을 구할 수가 있었어요. 바로 그러한 상황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내가 영원히 송축하나이다 그렇게 소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 보더라도 다윗이 처한 그러한 상황은 하나님께 감사하거나 또 찬양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으로 하여금 그러한 시련을 겪게 하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막 불편을 터뜨리고 그리고 원망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자연스러워 보이는 상황이란 말이죠. 하나님은 사무엘을 보내어서 다윗에게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죽을 위기에 있는 그에게 그러한 약속이 이루어질 어떠한 힌트도 보이지 않아요. 오히려 상황은 갈수록 나빠집니다. 왕이 되는 것을 모사하고 언제 목숨을 잃게 될지 걱정하지 않으면 안 돼. 그런 처지가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그는 자기의 기지로 겨우겨우 목숨을 건져요. 미친 척해서. 만약 우리라면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내가 영원히 하나님을 송축하겠습니다. 그렇게 선언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인간적인 시각으로만 보면 그건 불가능해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을 그는 찾아냅니다. 그리고 그 감사의 조건을 발견하고 보니까 그 은혜가 너무나 크고 귀한 것이었음을 그가 깨닫는 거예요. 다윗은 자기가 아기스에게서 구원받은 것이 자기의 기지 때문에 아이디어 때문에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는 알았어요. 사실 그가 아무리 미친 척하고 한들 여러분 아기스가 믿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러나 아기스는 다윗의 그런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에도 불구하고 그냥 속아 넘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기스의 눈을 어둡게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구원받은 후에 다윗은 이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택한 종의 미련함에도 불구하고 그를 한 번 택한 이상 버리지 않으실 것과 하나님은 앞으로도 자기를 지키실 것이라는 확신이 막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는 인간적인 시각으로 보면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영원히 하나님을 송축할 것임을 그가 소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도다운 성도는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감사할 조건을 찾아내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에서 이에 대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인간적으로 보면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라도 자세히 찾아보거나 생각을 달리하게 되면 반드시 감사할 조건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그런 상황에서도 더욱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것이 이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성도의 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어요?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게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은 결국 모든 일에는 감사할 조건이 다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다시 말해 하나님은 우리가 감사의 조건이 없이도 감사하는 것을 어려워한다는 것을 아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 연약해서 뭔가가 감사할 조건이 있을 때 우리 감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걸 왜 모르세요? 하나님은 아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감사의 조건이 없이도 감사하는 것을 어려워한다는 것을 주님은 아세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해 봤어요. 힘들고 고통스러운 중에도 감사할 이유를 거기에 숨겨놓으신다는 거예요. 좋은 것에만 감사할 조건을 숨겨놓으신 것이 아니라 감사하지 못하고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바로 거기에 감사할 이유를 숨겨놓으세요. 그래서 성도다운 모습, 성도의 신실한 성도는 바로 숨겨놓은 그 감사의 조건을 찾아내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련을 주신다고 해도 그 가운데에는 감사할 조건이 반드시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시련이 징계로 인한 것이라면 죄를 깨닫게 하고 회개하도록 하기 위함일 테고, 연단을 위한 것이라면 신앙의 성숙을 가져와서 더 큰 복을 주시기 위함일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에베소서 5장 20절에서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신 거예요. 그 말씀대로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감사의 조건을 찾아내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라며, 그런 사람이 바로 성도다운 모습을 지닌 신실한 성도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여호와를 자랑하는 사람에게서 성도다운 모습을 찾아볼 수 있어요. 여호와를 자랑한다는 것은 자기를 자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를 자랑하지 않는다는 것은 겸손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여하튼 이 절을 보니까 다윗은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다윗이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한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한다 한 것은 곧 여호와는 나의 자랑이다, 그런 거예요. 물론 다윗이 이처럼 여호와를 자랑하고 또 여호와를 자기의 자랑으로 삼은 것은 여호와께서 자기의 도움과 구원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자기에게 무언가 특별한 것이 있으면 그것을 자랑하기를 좋아하는데, 다윗에게는 여호와가 바로 그처럼 자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던 특별한 분이셨어요. 사실 다윗은 인간적인 관점에서 볼 때에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런 다른 사람이 갖지 못한 것을 많이 가진 사람이에요. 권력이나 명예나 부, 이와 같은 것들을 그는 한꺼번에 가진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그는 그러한 것들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자랑하고 여호와를 자기 유일한 자랑으로 삼는 겁니다. 이처럼 여러분, 다윗이 오직 하나님만을 자기 자랑으로 삼은 것은, 자기를 위기에서 구원하여 준 것은 자기가 가진 것들이 아니라 자기의 어떤 아이디어나 자신의 어떤 기지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는 알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자기가 가진 모든 것들은 다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았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자기가 가진 것으로 인하여 자기를 자랑하는 대신에 자기를 높여주시고 구원하여 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자랑할 줄 아는 겸손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이렇게 성도다운 모습의 신실한 성도는 자기의 가진 것으로 인하여 자랑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 인하여 자랑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았으며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과 도움이 되심을 고백하는 사람이 바로 성도다운 신실한 성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대개의 사람들은
자기 자랑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인 것처럼 살아갑니다.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자신의 건강을 지나치게 이제 자랑을 하죠. 지금까지 병원에 가본 적이 없으며 이제 또 갈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종종 봅니다. 그런데 이러한 건강에 대한 교만함 때문에 몸이 불편하고 아파도 내색하고 있지 않다가 결국 심각한 지경에 이르러서야 평온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에 대한 교만함은 오히려 자신을 죽이는 일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자기를 자랑하는 것이 어리석은 이유는 아무도 사람의 미래를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날지 알 수 없고 또 어떻게 될지 장담할 수 없으니 겸손하고 자랑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 27장 1절에서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습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특별히 자기 자랑 속에는 자기 열등감이 숨어 있음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자랑하는 사람 속에는 사실 그 마음에 열등감이 있어요.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들은 대개 자신의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조그만 지식에도 온갖 자랑을 늘어놓아야 되고, 자신의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조그만 능력에도 자화자찬하면서 자기를 막 선전해야만 직성이 풀립니다. 즉, 남이 알아주고 남이 인정해 주어야만 그것을 증명할 수 있다고 여기는 거죠. 그러나 정말 지식이 있거나 정말 능력이 있는 사람은 오히려 자랑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내 안에 확신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 사람은 누가 알아주지 않는다 해도 상관하지. 그런 빈 깡통에 돌멩이가 가득 차게 되면 아무리 막 흔들어도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묵직하고 꽉 차서. 그러나 그 빈 깡통에서 돌멩이를 하나 이상 꺼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조금만 흔들어도 시끄러운 소리가 나요. 마찬가지로 다 가진 것처럼 자기를 자랑하며 막 떠드는 사람은 사실 가지지 못한 사람이에요. 사실 가지지 못한 사람, 뭔가 하나가 빠져있는 사람이에요. 세상 자랑에는 이처럼 그 안에 교만과 더불어 열등감이 숨어있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자기 자랑이란 자신의 어떤 무지와 무능함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자신을 드러내며 자기 자랑으로 영광을 누리려는 그런 어리석은 일을 삼가해야 할 것입니다. 오히려 겸손히 남을 인정하고 높여주는 사람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성도다운 성도, 신실한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 오직 하나님을 자랑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사람이에요. 오직 여호와를 자랑함으로 성숙에 이르는 길로 계속해서 걸어가므로 그야말로 성도다운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여호와를 높일 줄 아는 사람이 성도다운 모습의 신실한 성도입니다. 3절을 보니까 다윗은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사. 함께. 여러분, 이렇게 노래하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초대하고 우리가 같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는 다윗의 믿음을 같이 나눌 신앙의 동료가 있었음을 나타내줘요. 지금 이 34편의 배경이 아기스에게 미친 척 하다가 도망쳐 나온 그 바로 직후거든요. 그때 이런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찬송하자. 이 말은 결국 다윗이 지금 혼자가 아니라 다윗 곁에 동료들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에게는 그를 따르며 함께하는 무리가 있었어요. 사무엘상 22장을 보면 그들은 다윗의 형제와 그의 아비, 그리고 환난 당한 자와 빚진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와 억울한 사람들 한 400명이 다윗을 따라다닙니다. 그들은 다 상처입은 사람들, 고통당하는 사람들, 도저히 가족들과 또 동료, 이웃 사람들과 같이 살 수 없어서 도망쳐 나온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의 형편이, 그 사람들의 모습이 어떠했겠어요? 살 수 없어서 도망쳐 나온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사울 왕과 그의 추종대들에 비하면 보잘것없는 숫자였지만 그래도 다윗의 외로움과 고독을 달래주기에는
충분했을 것입니다. 특히 다윗의 공동체는 모두 다 함께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며 믿음의 교제를 나누었던 신앙 공동체였고 하나의 교회 공동체였어요. 그들은 믿음의 친구들이었고 힘들고 어려울 때 서로를 위로하여 힘을 주었던 좋은 관계를 쌓았던 사람들이에요. 다윗은 이러한 신앙의 동료들이 있었기에 어려운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견딜 수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더욱 원숙한 신앙의 경지에까지 함께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됐을 때에 그와 함께 이제 있었던 그 400명의 사람들이 다 장수가 됐어요. 다윗을 돕는 부하들이 됐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를 통해서 성도에게는 반드시 믿음을 함께 나누고 서로 신앙의 도전을 줄 수 있는 아주 건전하고 건강한 신앙의 형제들이 있어야 함을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이 세고 사람이 아무리 힘이 세고 무술을 오랫동안 연마해도 한 사람이 10사람을 상대하는 것은 사실 힘든 일이에요. 또 아무리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이라도 평범한 사람 10명이 모여가지고 의논한 지혜를 당해낼 수가 없는 겁니다. 이처럼 여러분, 함께 하는 것의 위력은 10배, 20배의 힘을 내게 되어있단 말이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으로서는 마귀의 괴계와 위협을 이기기가 힘들 수 있어요. 그러나 합심해서 기도하고 합심해서 같이 모여 예배하고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적하게 되면 마귀를 손쉽게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전도서 4장 12절을 보니까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겹 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세상 풍파나 위협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이며 함께 예배드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할 때에 신앙의 크기는 물론이고 그 신앙의 성숙이 더 크게 더 깊게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장작불은 나무와 나무들이 뭉쳐있을 때에 불이 활활 타오릅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활활 타오르는 장작돔이라 할지라도 거기에서 장작불 하나를 그 무더기에서 끄집어내가지고 따로 놓게 되면 금세 불기운이 사그러들고 조금 지나게 되면 아예 불이 꺼져버립니다. 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도 다른 신앙의 동료들과 함께 할 때에 매주 주님 앞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으쌰으쌰하고 함께 막 찬양하고 그렇게 함께 할 때에 발전하게 되고 성숙해지게 되고 깊어지게 되고 성장하게 되어 있어요. 홀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사실 그건 그만입니다. 교회에 나와서 성도들과 함께 하지 않아도 난 신앙의 불, 성령의 불 꺼지지 않을 거다. 오히려 더 활활 타오르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교만입니다.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만일 다윗의 주위에 믿음의 동료들이 없었다면 그가 아무리 믿음이 좋은 그런 사람일지라도 극심한 시련의 바람에 의해서 신앙의 불은 사그러지고 힘없이 꺼지고 말았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에게는 믿음의 동료들이 함께 있었기에 서로 의지하게 되고 시련의 바람을 이겨낼 수 있었으며 더욱독한 시련의 바람을 이겨낼 수가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성도다운 신실한 성도는 혼자보다는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그래서 아는 사람입니다. 성도다운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 혼자가 아니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것이 귀한 것이다. 그것을 아는 사람, 그리고 실천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신실한 성도예요. 함께 한다는 것은 결국 나누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나눌 때에 더 풍성해진다는 것을 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원리를 기억해서 함께 여호와를 높이는 일에 힘쓰는 그런 신실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멈추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린아이가 자라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있는 것처럼 성도들의 믿음이 자라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있어요. 성도다운 성도의 모습으로 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할 수 없는 조건, 그런 상황 속에서도 감사의 내용을 찾아내는 사람이에요. 또한 자기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자랑하는 사람. 그리고 함께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임을 알고 함께 예배드리는 일에 힘쓰고 함께 기도하는 일에 힘쓰는 사람이 바로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이고 성도다운 성도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신앙 생활을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이 하루가 다르게 성숙되고 깊어지고 성장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성도들의 신앙이 성장하기가 참 힘든 이때에